주간 PM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예배 인원이 늘어나고 예배도 다시 회복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찬양대가 다시 시작되어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예배와 찬양을 마음껏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이렇게 감사하고 감격한 일인 줄 예전에는 미처 몰랐습니다. 이제 다시 모든 부분에서 하나하나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다시 기도를 회복함으로 우리의 영과 육이 건강하여지고 비록 제한된 가운데 모이지만 구역 모임도 다시 활기를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말씀이 우리의 힘이고 말씀이 우리의 생명임을 깨닫고 말씀 묵상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매일의 삶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8장 26절로 31절 말씀입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아멘. 1번 질문입니다. 성령님은 빌립에게 무슨 지시를 하나요? 빌립은 누구를 만나나요? 빌립은 사도행전에서 보면은 7 집사, 특별하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7 집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주로 이제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서 전도자로서 크게 활약한 사람이 바로 빌립 집사입니다. 스데반 순교 이후로 예루살렘 교회에는 큰 어려움과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방으로 성도들이 흩어졌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큰 섭리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모여서 서로 같이 은혜를 나누며 서로 너무너무 좋았는데 거기에만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흩으시니 그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도자가 되어서 각 지역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빌립이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사마리아 성에 가서 예수님을 전파했는데 성경에 보면은 큰 표적이 그로 인해서 많이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수많은 병자들을 고쳤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을 주시는데 성령님께서 크게 역사하셨을 때 기쁨이 넘쳐나게 됩니다.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는 것은 성령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만지고 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많은 남자의 무리가 세례를 받게 되었고 이 세례를 받았다는 소식을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그곳에 파송해서 그곳을 살펴보니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데 아직까지 성령을 받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세례를 하니 안수를 하니 성령이 임하였고 그들이 성령 충만하여서 방언도 말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순수한 유대인들뿐만 아니고 혼혈족인 사마리아인들은 그 유대인과 그다음에 그 이방인 간의 혼혈인이잖아요. 그래서 많이 무시를 받기도 했는데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고 그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었다는 그런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이 이 사마리아 성에서 이게 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또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에디오피아 내시를 이제 전도하는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데 오늘 8장 26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광야로 가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뭐 어떻게 할 것이니까 거기 가면 누가 있을 것이 이런 말씀은 전혀 없으시고 그 마음에 그냥 가라 이렇게 말씀하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가라는 그 명령에 순종한 것처럼 빌립 집사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광야, 아무도 없는 그 광야로 바로 일어나서 떠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고, 그렇게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길로 가니 누구를 만나게 되느냐?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구를 맡아보는 내시를 만나게 됩니다. 그 내시는 6월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을 방문했다가 예배를 마치고 다시 고향으로 가는 그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디오피아는 구약 성경에서는 구스라 불리는 그런 나라입니다. 근데 이 당시에는 나일강 북쪽에 있는 누비아 왕국이라는 그런 이름을 가진 그런 나라라고 합니다. 지금의 에디오피아하고 약간 위치가 다르다고 해요. 좀 더 이제 범위도 넓고 그렇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서 여왕 간다게,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가 여러 가지 일들을 사무를 다 관할을 했는데, 그 국고를 맡은 사람이 바로 그 내시인데, 그 내시를 만났다는 것이죠. 이 내시는 지금 오늘날로 보면 우리나라 기획재정부 장관, 부총리잖아요. 그 정도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령께서 빌립에게 그 타고 있는 그 마차로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기로 갔을 때 그 내시가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읽고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성경 말씀이 어디였느냐? 이사야서 53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바로 고난당하는 그 종에 대한 부분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립이 거기서 시작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고난당하는 종이 누구에 대한 것이냐 이 질문을 하니 바로 예수님에 대한 부분이다. 많은 사람이 가려져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는데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아로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이 되셨으며 그로 인해서 구원받게 된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들은 내시가 감동을 받고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물이 있는 곳에서 바로 세례를 받게 되는 것이죠. 에디오피아 내시가 세례를 받고 회심하여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바뀌게 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본문에서 알 수가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심이 있다는 것이죠. 빌립과 내시가 만난 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던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내시가 어떻게 성경을 보는데 우연히 또 이사야 23장을 보게 된 것,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계획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시가 그 마음을 열어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계획하시고 섭리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때가 있고, 또 거기에 따라 순종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에디오피아 내시, 이제 에디오피아에서 고위 관리를 지내고 있는 그 사람이 회심하여서 이방 나라인 에디오피아에 복음이 전해지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었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 땅끝으로 가는 그 첫 관문을 여는 그런 중요한 사건이 바로 오늘 에디오피아 내시가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인 그 사건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혼혈인 사마리아 사람들, 그리고 이방인인 에디오피아 내시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차별 없이 보편적으로 전해지고 확산되는, 확장되는 그런 놀라운 것을 말하고 있다. 그것을 8장의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내 생활에서 성령님이 감동을 주셔서 나를 이끄시는 경험을 한 적이 있나요? 요즘에 내 삶에서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는 일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그 일을 놓고 기도하나요? 저는 이제 목회자이다 보니까 성도님들을 목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역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신방을 한다든지 뭐 전화를 통해서 신방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얼마 전에는 제가 어떤 집사님에게 좀 생각이 나서 성경 말씀을 이렇게 보냈는데, 그 집사님이 최근에 실직을 해서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다가 그 말씀을 듣고 큰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은 경험이 있습니다. 최근에 SNS에서 이렇게 잠깐 본 글인데 어떤 그 목사님 아들이 이제 11살짜리 꼬마예요. 근데 그 아들이 목사님과 같이 이제 전도지를 이렇게 나눠주면서 전도를 했었나 봐요. 근데 그날에 비가 많이 내려서 그 아버지는 목사님은 오늘은 나가지 말자 하는데 그 꼬마애는 자꾸 고집을 부려서 꼭 나가야 되겠다고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전도지를 주면서 그러면 이거 가지고 나가서 빨리 갔다 그냥 간단히 하고 와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소년이 이제 그 전도지를 가지고서 곳곳에 다니면서 전도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람이 아무래도 비가 오고 하니까 사람이 없었죠. 그래서 뭐 한 2시간에 걸쳐서 이제 전도지를 나눠줬는데 이제 마지막 한 장이 남았어요. 근데 한 장을 남았는데 이걸 어디 누구에게 전해줄까 했는데 어떤 집이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가서 초인종을 눌렀죠. 근데 초인종을 눌러도 대답이 없고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돌아갈까 하는데 마음 가운데 계속 그곳을 문을 두드리라는 그런 음성이 들렸어요. 그래서 그 소녀는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고 꽝꽝거리는데 아무도 나오지 않는 거예요. 한참을 해서 오히려 더 이제 계속해서 두드리는데 어떤 한 여인이 나오는데 얼굴에 슬픔이 아주 가득한 얼굴로 쳐다보는 거예요. 애야 무슨 일이니? 내가 뭘 도와줄 게 있니? 이렇게 그 여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녀는 그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환한 얼굴로 이렇게 그 여인에게 얘기하면서 전도지를 줬어요. 그 복음을 제가 당신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왔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고서 끝난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주일에 그 목사님이 이제 심화하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목사님이 예배 중에 이제 그런 얘기를 했대요. 혹시 이번 주 중에 이제 어떤 이런 일에 대해서 간증할 분이 있습니까? 얘기하니까 어떤 여인이 나와서 이제 간증을 하는데 저는 얼마 전에 남편을 잃고 비가 오는 밤에 너무나 힘들고 괴로워서 죽기 위해서 밧줄을 메고서 죽으려고 하고 있었는데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도저히 그럴 수 없어서 문을 열었는데 바로 그 꼬마가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환하게 밝은 천사와 같은 그 소년의 모습을 보고 또 그 소년이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는 그런 소식을 전하는 걸 듣고 제가 마음을 바꾸고 죽지 않고 이렇게 이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 소년은 바로 천사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읽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정말 우리의 작은 행동이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놀랍게 역사를 하시는데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9장 32절부터 시작해서 10장 33절까지가 이번 주 한 주간의 이제 말씀 본문인데 베드로가 팔레스타인 서부 지역 순회 전도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 9장 32절에 35절은 루따에서 8년간 중풍병자로 있었던 애니아를 고치는 얘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화요일은 요바에서 죽은 다비다를 소생시키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그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회심을 하게 되죠. 그리고 고넬료 가정을 개종하고 다시 회심시키는 그런 중요한 사건으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수요일 날 부터는 사도행전 10장이 시작되는데 고넬료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고 또 기도를 늘 힘쓰는 그런 사람이어서 하나님의 천사가 고넬료에게 나타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요바에 가서 베드로라는 사람을 청해라. 그래서 소요일에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는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목요일에는 10장 9절로 16절 말씀인데 베드로가 비몽사몽간의 환상을 보죠. 하늘에서 이제 보자기 같은 데서 있는 그 각종 부정한 그런 그 짐승들이 내려오고 짐승과 뭐 나는 것들 이런 것들 내려오는데 그것을 잡아먹으라 이렇게 명령이 내려오죠. 근데 저는 여태까지 이렇게 부정한 것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부정한 것을 먹지 않습니다. 하는데 하나님께서 정하다 한 것을 네가 부정하다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런 음성이 3번이나 똑같은 장면이 3번이나 나게 됩니다. 그래서 금요일에는 이게 무슨 의미일까?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것이 어떤 의미일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고넬료 집에서 보낸 사람들이 도착해서 초대를 합니다. 고넬료의 집으로. 그래서 고넬료의 집에 가서 베드로인가 토요일 본문에는 고넬료의 집에 가서 고넬료를 만나는데 고넬료가 베드로를 향해서 정말 하나님을 영접하듯이 막 엎드려서 절하고 이렇게 하니까 베드로가 저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저한테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초지종을 설명을 듣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지. 거기까지가 이번 주간에 이제 이어지는 그런 말씀인데 그 다음 주에는 이제 고넬료 가정이 전체가 이제 회개하고 또 성령 받게 되는 이런 얘기가 이어지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그 순회 전도를 하는 중에 이방인에 대한 그 베드로의 편견,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에 대한 유대인으로서 편견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이 깨지는 중요한 장면이 바로 한 주간의 그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복음이 확장되는 중요한 순간에 이제 고넬료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눈을 열어주시고 이방 선교에 대한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시는 그 부분이 바로 이번 한 주간의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는 같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나누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칠 때 그 일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게 하소서. 그 상황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하소서. 두 번째, 성령님의 충만함과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 기도하게 하소서. 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영혼을 더욱 사랑하는 마음을 주소서. 세 번째, 코로나19로 고통당하는 대한민국과 세계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